반갑습니다.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기도는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한글 번역 그대로 읽으면 의문점이 생깁니다. 본론에서 다루겠지만 마치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나의 죄 용서에 대한 근거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기도가 이런 의미라면 이 기도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하지 마시옵소서라는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잘못 이해하면 그 누구도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계속 불안할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용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 한 번이라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기도는 누군가를 용서한 우리의 행위를 내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보배와 같은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오해를 벗어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기도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4번째 기도와 이 5번째 기도문의 관계, 그리고 주기도문 안에서, 구조 안에서 이 기도의 위치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의 4번째 강구를 배웠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였는데요. 표현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지만 우리의 육신의 모든 필요에 대한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배웠죠. 즉,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 우리의 육신에 대한 필요들은 내 손이나 내 힘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가르치신 겁니다. 육신의 필요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라고 가르치신 후에 이제 영혼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5번째 간구, 우리의 영혼의 필요는 어디에서 오는가, 누구에게 구해야 하는가, 누가 채워주시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순서대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왜 우리에게 육체의 양식이 필요하죠? 왜 밥이 필요합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면 영적 생명, 곧 영생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강구는 예수님의 공로에 근거한 죄 용서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 자체가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끝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몸에 대한 필요, 영혼에 대한 필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4번째, 5번째 기도를 통해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몸에 대한 필요는 양식, 물질 등이고 영혼에 대한 필요는 죄 용서라는 것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가 무엇입니까? 아니, 용서가 무엇이죠? 국어사전에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해석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용서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죄의 용서는 그 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니, 여기서 간과하다라는 말의 원어가 파레시스인데 이 단어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억하다 라는 단어는 회상하다, 떠올리다, 숙고하다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 기억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다시
떠올리지 않는다, 들추어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예들을 볼 때 결국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내가 죄를 범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그대로 있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을 다시 들추어내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해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반복해서 끄집어내어 나를 죄로 인한 절망에 집어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이를 적용해보면 다섯 번째 강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잘못을 다시 들추어내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강구입니다. 죄의 용서가 책임을 묻지 않고 벌을 내리지 않는 것, 그 죄를 들추어내지 않는 것이라면 그 죄 용서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의미겠습니까? 말 그대로 용서를 실천하는 것인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상대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내가 벌을 내리지 않고 내가 그의 죄를 되뇌이지 않는 것입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내가 그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죄 용서는 내가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심판자가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이죠. 왜요?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든지 그 판결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뜻이죠. 그 판결에 어떠한 불평도, 불만도,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판결이 가장 선하시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를 악하게 대했으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벌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판결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내리고 싶은 판결을 하나님께 관철하려는 교만이지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 저 사람이 저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이 판결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행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 그러니까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들, 그들에 대한 죄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 용서를 행한다는 것은 내가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와의 관계를 냉랭하게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 용서를 행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첫째, 내가 심판자가 아님을 인식하고 모든 판결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든지 그것이 나에게 가장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그의 잘못을 반복해서 들추어내지 않으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의인이 아니라는 것, 그 사람과 나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아래에 그와 함께 나란히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면 우리 사회에서 행하고 있는 적절한 처벌, 훈계, 그런 것도 해서는 안 될까요? 다섯 번째 강구는 분명 우리에게 우리가 재판장이 아님을 알려주고 그걸 실천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최소한의 방어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 칼을 겨누던 어떤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또 나에게 칼을 겨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방패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 방패가 바로 나를 지키고 그의 악한 공격이 더 이상 효과를 내지 못하게 하는 방어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교단의 헌법 권징조례 제1장 2조에는 권징의 목적 중 하나가 범죄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자를 돌이키고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이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훈계와 적절한 처벌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일반 사회의 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교단의 헌법처럼 범죄자의 교화에도 이 사회의 법이 목적을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런 처벌을 시행할 때 형태는 우리가 재판장의 자리에 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적절한 조치로 그 범죄자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이것이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행되어야 할 죄 용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죄 용서를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과 맛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과의 맛에 대해 알려줄 수 있고 그 사과가 맛있으니 같이 먹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6문답은 이것을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즉 성도에게는 이미 은혜의 증거가 있다,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먼저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증거는 바로 범죄자에 대한 용서의 실천입니다. 용서하려는 마음, 용서해야 한다는 성경에 근거한 그 거룩한 부담감,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다르게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취한 게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용서의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용서에 대한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마음, 용서할 생각, 용서에 대한 결심을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죄 용서와 죄 용서의 실천, 모든 근거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26문답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피로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에 근거해서라는 뜻입니다. 이제 가장 의문인 지점을 해설할 차례입니다. 앞의 내용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기도문의 문구 자체가 아리송하다는 거죠. 그냥 주님께서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라고 가르치시면 되는데 이걸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반대로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웃에 대한 우리 행위를 먼저 언급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죄 용서를 그 뒤에 말씀하신 것일까요? 특히 이것을 같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웃을 용서하는 우리의 행위가 마치 조건이 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구를 조금 풀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이 문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라는 말이 뭐뭐와 같은 방식으로 라는 뜻이란 말이죠. 여기에 사용된 뭐뭐와 같이 라는 말의 원어는 헬라어 호스인데 이것은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방식으로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살려서 다음과 같이 이 기도문을 풀어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죄를 지은 저 사람보다 제가 더 나은 사람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듯이 저에게 죄 지은 자를 제가 직접 심판하지 않고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에 맡깁니다.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 처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기댄 그 방식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아래에 놓아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단순히 벌을 피하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내 벌을 피하고 싶어서 용서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에
기대자는 것이죠. 그걸 요리문답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기도문에 뭐뭐 같이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할수록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용서의 은혜가 이미 있다는 뜻이죠.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지 않고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길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나에게 먼저 주어진 용서의 은혜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의 기도는 죄 용서의 근거가 아닙니다. 회개 기도할 때 비록 나의 죄를 열거하며 그런 죄를 지은 나 자신을 슬퍼하고 미워하지만 또 다시 악을 행하지 않겠노라 다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 기도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힘써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 용서의 자리를 부지런히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기도는 나의 악함을 슬퍼하고 미워하는 동시에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그 용서의 은혜를 다시 붙잡는 자리이며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범한 죄, 앞으로 지을 죄, 그 모든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확인하고 그 큰 은혜를 기억하여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부단히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강구는 죄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재판장이심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에 내가 재판장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재판장이 아니기에 비록 어떤 이가 나에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모든 처벌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에 엎드리길 기도할 뿐입니다. 먼저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매일 매순간 악한 삶에 대해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오직 그 은혜에 기대는 겁니다. 이 기도를 더 사랑하시고 이 기도를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기도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실천하기 위해 갈등하고 고민하기도 해야겠지만 그리고 매번 잘 실천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기도로 준비하며 기회가 왔을 때 멋지게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 여섯 번째 강구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